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9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앉았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지난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21세기를 무신론의 시대라고 하는데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는데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신이 없다는 소리. 영국에서 2층 버스에, 우리나라에도 2층 버스들 다니잖아요. 그 2층 버스에다가 광고문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붙였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 광고를 내기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국민들에게 이런 광고를 낼 테니까 뜻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금을 했는데 4일 만에 얼마가 모였겠어요? 1억 4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무신론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 뒤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나 교계에서 유행하는 게 상담, 또 치유, 내적 치유, 또 가정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그런데 많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우리의 삶에 조금씩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상담이니 뭐 내적 치유니 하는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가들이 하나님을 마치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도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이 모사라는 말이 카운셀러예요.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돕는 분, 협력자, 상담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상담가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돕고 또 너희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자, 주기도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래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여러분은 기도해라. 그럼 무슨 기도를 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힘들어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우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인간과 관계된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는 인간과 관계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한글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원문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 하늘로 봤어요. 첫 번째는 공중 하늘입니다. 이 공중 하늘이라는 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위를 쳐다보면 보이는 하늘 있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것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해요. 지구를 포함해서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우주 공간, 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은 천체 넘어, 저 우주 넘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조물 안에 계시지 않고 그 밖에 계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 천국은 인간의 지혜나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천국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늘들에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피조물의 세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또 저도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막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각장애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서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코끼리를 타봤거든요. 근데 코끼리 등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고 그 의자에 두 명이 타요. 그리고 코끼리를 이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코끼리 목 쪽에 타요. 세 사람이 타는 거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가다가 궁금해갖고 그 코끼리 운전하는 분한테 코끼리 귀 좀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귀를 당겨가지고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져봤더니 아주 그냥 굉장히 넓어요. 마치 그 시골에서 그 쌀 까부리는 키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면 넓적해요.
또 이제 코끼리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코끼리 상하 있죠, 상하? 그 상하에 올라앉으래요. 코끼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2개인데 거기 올라앉으래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상하를 만져보니까 아주 그냥 매끈매끈하고 길다라고 동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대리석을 동그랗고 길게 깎아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를 만져봤어요. 코를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하고 아주 굵고 쭈글쭈글해요. 또 다리를 만져보니까 다리는 그냥 둥글고 아주 굵고 정말 기둥 같아요. 또 이 등을 만져보면요, 등은 카페트 깔아놓은 것 같아요. 카페트. 자, 어떻게 이 정도면 코끼리가 상상이 되세요? 뭐 눈뜬 분들이야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고 타보지도 못한 분들은 대충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제 느낌이고 실제로 코끼리를 보면은 훨씬 다른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설명하는 거는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이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이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 우리하고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사람하고 뭐 조금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뭐하러 경외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통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나 돼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까 그 영국에서 버스에다 광고를 실은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제는 즐겁게 사세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님 없다. 예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느 한 공간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무한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편재성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닿지 않는, 아니 닿을 수 없는 그렇게 무한히 넓은 우주 공간에도 존재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셔요.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옆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한번 보세요. 계시나 안 계시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교동락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화성에 가고 아니면 우주 공간으로 나가도 거기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다 계시는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계시던 유튜브에서 듣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시다. 이 천국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속도로예요? KTX에 기차 타고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야지 갈 수 있다네. 죽어야. 살아서도 갈 수 있어. 예수님 오시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아유, 큰일 났네. 천국 가는 길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이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잖아.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고속도로잖아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부산 가는 길은 많아요. 비행기도 타고 가고 고속도로도 타고 가고 뭐 철도도 타고 가고 배 타고도 가고 많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저희 지방에 전두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아버님이 9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3일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직전에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야, 방문 열어, 방문. 그때가 12월 달인데. 아니, 아버지 추운데 방문을 왜 열어? 지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고 있어. 방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제 찬양 좀 해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시는 동안에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왜 애통해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죠. 맨날 죽을상하고 우거지상하고 걸레상해갖고 살면 누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겠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 여러분은 왜 사세요 도대체? 예수님 믿고 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 땅에서 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웃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드려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간디 있잖아요. 간디.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인생 철학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증오한다 그랬어요.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영국인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를 침범하고 식민지 삼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 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막 침범하고 가자 지구의 사람들 막 죽이고 굶기고 막 굶어 죽게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겠어요? 앞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신론의 첫 번째 무신론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론적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실제적 무신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사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 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나쁜 짓을 보면 꼭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껴있네.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도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보고 계시고,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보고 계시고,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은 형편없이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머리로는 믿는데 생활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 나가는 그 교회에 나도 가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너 홀로 앉아서 나서지 말고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어둠에 앉아서 울지 때 말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무 겨울이 가면 봄이 겨울이 가면 봄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광명한 새날이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둠 반 같습니까? 고통입니까? 절망입니까? 살아갈 소망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제 그 어두움이 지나가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고통이 지나가면 영광의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슬픔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렵고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이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머리이십니다.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까지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실패를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인생길,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묵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기에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고 우리 대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모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